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여긴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서 이 사건에 관하여 취조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남자를 다시 소환해서 2차 취조를 합니다. 마치 재판에서 검사가 죄인을 다루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맹인을 취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죄인이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제시하면서 동의하라고 거의 겁박하듯이 하고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맹인을 눈뜨게 한 완벽한 증거는 외면하면서 증인을 위협하여 거짓 자백을 끌어내려는 술수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맹인의 반박에 전곡이 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1절부터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특별히 이 맹인의 고백, 이 맹인의 말이 정면으로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사야서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논리가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정말로 정면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일 수밖에 없고, 이 맹인의 주장에 그들의 전곡이 찔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맹인의 반박에 그들의 주장이 다 무너지고, 논리적으로 무너지고, 이렇게 전곡이 찔리자 오히려 이 맹인을 저주하면서 예수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로 일종의 선긋기를 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딱 아예 선을 그어서 너와 나는 다른 사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맹인에 대한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면서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천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인식,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런 질병을 가진 것이다 라는 이런 그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 너는 예수의 제자, 이렇게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선긋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서 명한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니 맹인의 말은 틀렸다고 단정하고는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이 자신들의 체제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법을 악용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고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결코 내려놓을 마음도 없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완고함과,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타락한 마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로 완고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완고함이 뭡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죄에 이끌려서 죄에 더럽혀져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요. 이 맹인이 지금 38년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이 뜨게 되어버린 이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 지금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주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뜬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눈뜬 사람을 찾아가신 주님은 단지 그의 사정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 종교 당국자들 앞에서 그가 거침없이 고백했던 말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신앙 고백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고난을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눈뜬 남자는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 공회 앞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유대 공동체, 그가 삶의 터전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 거예요. 그의 부모는 1차 소환 때, 이렇게 1차 소환 조사 때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 당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고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가타부타, 어떤 자기의 의견 표명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드러내면 손해볼 것 같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것 같으니까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 당할 것을 알고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보고 심지어 고난 당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 담장 밖으로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도록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36절부터 38절을 보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신이 정말 그가 메시아라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정말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그가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명확하게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고난을 택한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약속은 임하였고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약속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눈을 뜬 맹인도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남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 하던 사람에서 선지자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나눈 대화를 보면 주여 주여라고 나오죠.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점점점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온전해져 간다는 것이죠. 당국의 위협이 두려워서 증언에 소극적이었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얼마 동안 맹인으로 살았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흑암의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됩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되죠. 물론 그 속에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나타나는 열매는 뭡니까? 우리의 불완전했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고난 속에서 죄의 유혹에 타협하고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을 죄로 더럽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와도 그분이 주님인지도 모르고 혹은 주님인 줄 알아도 그 주님을 향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허비해 버려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온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고해진 그 마음이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종교 기득권자, 종교 권력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적인 혜택과 권력과 기득권은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의 삶의 맹인의 고난은 주님을 만나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게 만들어주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가고 믿음이 온전하여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